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등산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 제천은 1시간 거리에 국립공원이 3개나 되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여건을 갖추었죠. 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반복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계단씩 그렇게 내디딤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르면서 땀을 흘리고 계곡 물소리를 듣고 또 봉우리 위에 올라서 산 아래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한동안 막혀있던 가슴이 탁 하고 열리면서 시원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고 나면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이 거뜬하고 상쾌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다니다가 저는 귀중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산을 오르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탐방로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 데나 간 것이 아니라 정해진 탐방로 중에 안 가본 그 경로로 내려온 것이죠.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이상 아마 한 거의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길 옆에 경사진 곳에 아주 길쭉한 나무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딱 2글자예요.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래하 마음심. 뭐예요? 하심이라는 글자입니다. 마음을 낮추라. 스스로 낮추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심이라는 2글자는 소리 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 하심이라는 글자를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저에게 많은 성찰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산봉우리 하나 올라갔다고 자만하지 마. 언제든지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야. 아무리 성공하고 인정을 받아서 높이 오른다 해도 때가 되면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 그러면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무언가를 해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성취감을 가져야 힘을 내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날 하심이란 말을 보고 나서 저는 그 이후에 누군가가 산을 오르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산에 올라가?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은 내려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이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아시죠? 지금은 은퇴했는데요. 코리안 특급이라는 별명을 얻은 박찬호는 최정점에 오르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파른 추락을 경험하기도 했죠. 박찬호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정상에 올라서는 방법만 열심히 연구했지만 내려가는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기를 가꿉니다.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박찬호는 성적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성적이 떨어지는 순간 손가락질하고 돌아서는 모습에 크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상승과 하강을 경험했던 것이죠. 세상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고 무한 경쟁을 하며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은요, 무한 성장을 추구한 결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바이러스가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다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은 우리 세상이 내려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기회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요, 항상 잘 되는 것만도 아니고 안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올라가다가도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마다 묵묵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올라가야 할 때는 무리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낙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하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심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언제든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려가는 법을 배우는 마음으로 지낸다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도 쉽지 않겠지만 다시 올라갈 때를 위해서 힘을 응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도들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2사도는. 그런데 바울은 부활 이후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죠.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고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반면 기적과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거두었죠. 다른 말로 자랑거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듯 하지만 자랑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특별한 체험을 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맛집에 다녀와서도 자랑하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자랑합니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도 담아두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한 사람을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말합니다. 3인칭 화법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셋째 하늘과 낙원에 이끌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환상을 보았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계시를 받은 경험을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러한 경험이죠.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부러움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당사자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수준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 자만해질 수 있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여기 6절에서 누가 환상과 계시로 이야기로 지나치게 될까 두려워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만둡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신비 체험을 한 이야기를 하면 바울 자신을 사람들이 너무 높이게 될까, 이것이 염려되고, 또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과도하게 해석할까 염려된다, 이러한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은 허락되었을 몰라도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고 놀라운 계시를 안다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천기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알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은혜 체험을 하면 막 간증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두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은혜가 된 것, 깨달아진 것들, 환상을 본 것들이 내 안에서 열매로 익을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이죠. 셋째 하늘과 낙원에 이끌려 다녀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다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쉽게 드러내면 본이든 아니든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가 드러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5절에서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 약한 것들 중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래된 지병인 듯한데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 어디에도 이 질병의 병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눈에서 생기는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참 말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간질병이 있지 않느냐, 간질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측일 뿐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자의 그 여정이 편안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건강의 균형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에서도 바울은 선교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악한 선교 여행을 한다면 건강과 체력이라도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열정이지만 일단 몸이 피곤하면 그 의욕이 없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살다 보면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한 일들이 계속해서 안 됩니다.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디서든 내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실직을 하거나 내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기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는 바닥으로 추락해서 곤두박질 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자신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은 참 비참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비루하다, 참 비참하다 이것을 알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비루함과 한계를 아는 것, 비참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중간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비참함을 동시에 만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중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비참함을 동시에 만나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비참함을 동시에 알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상승 욕구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동경하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승 욕구는 하늘을 날아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식과 부와 권력을 날개로 삼아서 더 높아지고 싶어 하죠. 이해합니다.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를 외칩니다. 그렇게 더 멀리, 더 높이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가면 뭔가 좋아질 것 같다 하는 기대로만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꾸만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 이전에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이후에, 부활 이후에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맞냐? 증명할 수 있냐? 이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적인 직분을 자꾸 시험합니다. 그래서 직전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매맞고 투옥당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바울이라면 여기쯤에서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면서 크게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다메섹에서 쫓겨다니다가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자랑할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얘기죠.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게 더 자랑할 만한 일이지, 그냥 무서워가지고 광주리에 들어가서 창문으로 도망친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사회적인 이력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룬 성과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자신을 낮추고 신비체험담도 축소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신체적인 결함, 육체의 가시까지 이야기합니다. 참 좀 넓게 보니까요, 바울 사도의 자기 자랑은 이상합니다.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일인데 그는 높이는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반대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랑을 합니다. 우리 취업할 때 요즘엔 이력서만 제출하지 않고 꼭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내게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내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랑할 만한 걸로 해야죠. 내가 이런 학력이 있다, 내가 이런 실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공부를 했다, 하여튼 내가 성과를 내고 잘 되었던 것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바울처럼 여기서처럼 실수와 약점까지 적으면 채용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는 몰라도 믿음으로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까? 내 마음이 자만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닌지, 높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 뒤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목적은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변명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작은.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공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나와 있듯이 집요한 사람이에요.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전도자가 되고 나서 자신을 향한 그 야망이, 그 욕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9절은 내 은혜가 족하다, 주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역설이에요. 있다고 하면 없고 없다고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연료 표시등에 경고등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연료 표시등에 경고등이 탁 뜨면은 이제 연료가 다 됐으니 기름을 채우십시오. 그런 신호죠. 그때부터 어디서 어느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울까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생각합니다. 반대로 연료가 채워진 상태에서는 주유소를 찾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있다고 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족하고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절망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싫다고 하고, 세상이 싫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역설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역설적인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설이십니다. 뛰어난 능력자이신데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역설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설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신비와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중증 내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손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분의 시로 CCM도 이렇게 작곡에 대해서 널리 불려지던 그러한 시인입니다. 이 손명희님의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를 들어보셨는지요? 소개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식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있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어져요. 어떻습니까? 저 역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진 만큼 아는 만큼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없는 만큼, 내가 부족한 만큼, 모르는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없는 만큼,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송명희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경험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 예,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 예,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무언가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언가. 이게 거룩한 씨앗이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 거룩한 씨앗 하나님의 무언가의 진리의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씨앗 하나님의 무언가는 내 능력이 약해질 때 드러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부분, 깨달아진 것 있으면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올라가기보다 마음을 낮추고 내려가는 법도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동시에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참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소리쳐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